네, 안녕하세요. 한국침례교신학연구원 우리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남왕국 유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고요. 뭐 성경에서는 뭐 40년 해서 일반적으로는 사울, 다윗,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렇게 한 100여 년의 기간을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했고 이제 다윗이 가장 강력한 국가, 또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받아서 이제 북쪽 어디에서 뭐 남쪽 어디까지 이래서 성경에 그 국경선의 이름이 이제 대강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11장에 뭐 여호와를 떠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다윗의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나누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마도 이제 남유다 지파에 속해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북쪽은 10개고 이제 아래는 그 2개의 지파인데 그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이 이제 요셉하고 이제 뭐 베냐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그 막내 지파였고, 또 사사기 마지막에서 어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좀 약한 지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쪽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 솔몬의 그 여러 부인들 중에서 암몬 여자였던 나아마의 자식이었다 해서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암몬 여자였어요. 이때 애굽 왕 시삭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 애굽의 고대사를 보면은 그 쉐송크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왕 시삭으로 보여져요. 나라가 북쪽하고 이제 남쪽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가 됐겠죠.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 때였어요. 그때 남유다 지파가 뭐 승리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그 거의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몇 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세 번째 등장하는 아사라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아사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이제 요아스,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5명 정도를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킨 그 왕,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은 선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번째 왕이었던 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41세 왕위에 올라서 17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굽왕 시삭의 침략이 있었고요. 이때 선지자로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성서에 보면은 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열왕기 상도에 있고 역대하 이 2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그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고, 역대기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적 역사서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똑같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두 사건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열왕기 하하고 열왕기 상 하하고 역대하를 병행 본문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번째였던 이 아비암은 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때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제 승리했다는 거.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록의 차이가 열왕기 역대기서에 존재를 하는데, 열왕기서는 악을 행했던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다라는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뭐 좀 더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자, 3번째 아사왕, 그래도 조금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자기 어머니였던 마아가의 우상을 불사르고 태우를 폐위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제거했고, 애국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제단을 재건했고 언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니를 투옥하고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사라는 왕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사밧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성경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이었던 바알 제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뭐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추방했다는 거. 또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고 어떤 건축 사업도 했고 공정한 재판 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제 요때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어떤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맺어서 평화로운 그런 기간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동맹을 체결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그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제 결혼시켜서 이제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때는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한 100여 년 정도 흐르고 났더니, 100년까지는 아니어도 50년 이상 흐르고 났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은 점점 강대해지고 남유다는 사실은 이제 한 개 지파, 유다 지파가 세운 왕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규모 면에서 작았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종속되는, 전쟁을 해봤자 뭐 상대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위치, 역할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없다는 것은 워낙 이제 비교 면에서 남유다 족속이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위기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고, 레위인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있었고, 또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적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굉장히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평가들이 대부분이 이제 역대기 하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은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의 6명의 형제들을 이제 살해를 했다. 근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그때 이제 반란, 그래서 에돔과 림나의 반란이 있었고, 나중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12년 정도 다스렸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과 아합의 또 아들이었던 그 여호람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죠. 그 뒤에 이제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1년만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이제 아하시아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호람도 죽었고,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났을 때 남은 사람이 이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결혼해서 남쪽으로 왔는데, 북쪽에 자기들의 그 오빠, 뭐 이제 남자 형제였었던 북쪽의 아하시아하고 여호람도 이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후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이 모두 죽고, 남쪽도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는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으니까 본인이 이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제 시드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왕위를 존속해 나가는데, 중간에 딱 한 번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리아가 약 한 6년 내지 한 7년 정도 왕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도 뭐 대단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왕이 될 만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아달랴가 모두 죽입니다. 모두 살해하고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를 당시에 여호세바, 이제 제사장이었죠. 또 고모라고도 나오는데, 이제 요 사람이 어린 요아스를 구출해서 성전에다 가둬놓고 숨겨서 이제 키웁니다. 키우다가 이제 이 요아스가 이제 장성하게 되니까 7년 정도 지나서 그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서 아달랴의 통치, 6년의 통치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는 이제 여호세바가 고모였어요. 그래서 성전에 숨어 있다가 보호를 받고 7세에 왕이 됐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기름을 부었고, 그 왕이 된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파괴하고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했고, 그 아들이었던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를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했을 때 암살당했다 해서 이제 말년이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 역대기에 나와요. 자세하게. 그 이유는 역대기를 쓴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프리스트, 피문서.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요아스가 그 선한 왕이 아니었을 것으로 그들의 눈에는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죠. 자, 이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우리가 열왕기 상하할 때 열왕기, 물론 70인역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왕국 1서, 2서, 3서, 4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책으로 봤거든요. 특히 열왕기라고 하니까 이제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목록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열왕기는 예언서예요. 자, 유대인들의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정경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24권인데 우리는 39권. 이제 권수는 틀리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를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 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런 12개를 그들은 한 권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4권이에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나누니까 39권인데 유대인들은 분류를 할 때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근데 전기 예언서의 4권, 후기 예언서의 4권인데 전기 예언서 4권에 속하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예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 그래서 4권.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서를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로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그런데 70인역 이후로 우리 기독교 전통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예언서가 아니라 역사서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역사서라고 끄집어냈는데 근데 본래는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이 책들이 전기예언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서가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열왕기서는 그 전기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다윗 시대 때 활동했었던 나단이나 갓선지자, 그리고 아합이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야, 여호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선한 왕,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돼요.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고 또 베세메스 전투라고 이제 이스라엘 왕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제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인데 이제 세 번째가 요아스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기 유다 왕국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게 스마야, 스가랴, 예후, 하나니, 그리고 아사랴, 요엘. 그리고 요엘서에 이게 요엘이거든요. 이런 선지자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봐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 좀 잘 안 알려진 선지자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시아죠. 우시아. 이 우시아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4명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이사야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우시아예요. 우시아.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려요. 3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게 섭정 기간을까지 합치면은 이게 한 52년 정도 다스린 거다. 그리고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한 인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강성해졌어요.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이제 농사도 장려를 했고 블레셋을 공략했고 아라비아 마온까지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그런데 제사장 직임을 가로채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이런 게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서 6장이죠. 그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소명을 받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오 주여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제 요 시기 때 이사야가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왕이라고 보면 돼요.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담이에요. 요담. 경건한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 건축 사업도 했고 군사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예언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요때 이제 이사야 미가가 활동을 했다는 거.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고 종교적인 타락 같은 그 선한 왕으로 사실은 볼 수 없는 게 요담이고요. 자, 그 또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아하스죠. 아하스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여로밤 2세 아들이었던 스가랴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야훼 신앙보다 이방인의 종교를 수용했다는 것. 그 무엇보다 이제 좀 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것. 암몬족 속에 그 몰렉 그런 인심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따라했다는 거. 그래서 이방 제단을 설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섹의 제단을 만들었고 아수르를 오직 아수르만 의지하는 그런 그 외교 정책을 폈어요. 아하스 좋지 않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는 이제 굉장히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세대 때 있었던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문을 열었고 정결케 했다. 근데 이제 병에 걸렸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동안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의 중간인 이제 이사야서 35, 36, 37, 38장 요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수도였었던 사마리아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그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랬던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40개의 성읍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다. 이 예루살렘이 그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항상 강을 띠고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있고 중국의 문명은 황하, 또 인도는 인더스 강 유역에서 지역에서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상이 됩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도 사실 고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근데 이게 물이 있어야
성에서의 생활이 가능을 하고 그 외부에서 침입해 왔을 때도 이제 방어를 할 때 물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실로암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에 있었던 물을 끌어올 수가 있었다. 그 예루살렘 오른쪽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샘의 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터널을 따라서 이제 요거를 한 520m 정도 되는 S자형 터널을 완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는데 거의 1.5m의 오차로 딱 만났다. 그래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로암 비문에 히스기야 터널벽에 실로암 비문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원전 700년경 고대 히브리어 비문 중에서 가장 많은 200자 이 히브리어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로 우리들이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뒤를 이은 므낫세는 거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한 55년 다스립니다. 그런데 1월 성신,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섬겼어요. 월자가 빠졌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이방 제단을 설치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끌려갔다가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므낫세인데 굉장히 이제 악한 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 보면은 이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회개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정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외경 가운데 므낫세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므낫세가 굉장히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지만 열왕기 하에서는 그런 기록들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열왕기서 기자의 어떤 평가를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몬이 왕이 됩니다. 한 2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때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 하에레츠 해가지고 이제 땅의 백성들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아수르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어떤 세력들에게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한 것이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이 암몬 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암몬 다음에 등장하는 이 요시아예요. 640에서 609년. 열왕기 하 22장에서 23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어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이 없었지만 이제 한 17세가 되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갔을 때 자기가 이제 왕권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율법책이 아마 오늘날 원신명기라고 해서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서기관한테 주고 또 여선지자였던 훌다한테 보여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러니까 거의 진짜다. 그리고 그걸 요시아 왕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처음에 한 일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나 여선지자 훌다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벌써 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산당을 폐쇄하고 우상 제거하고 이방 제사장들을 추방하고 흩어져 있었던 모든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요시야처럼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전에도 없었다 그러면 다윗보다도 더 신실한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 요시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요시야 왕이 609년도에 그 애굽 왕 바로였던 느고가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아수르 편을 들려고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무깃도로 마중 나온 요시야 왕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랑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회 비평을 하는 학자들은 그 마중을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깃도는 예루살렘 위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가서 마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지나서 뭐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었을 때 뒤늦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한 왕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그런데 요 바로 앞에 요시야 왕이 죽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므낫세가 정말 나쁜 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므낫세가 아주 나쁜 왕이었다.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죽었다. 그럼 문맥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는 인상까지 받을 정도로 읽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결국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실패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세 명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첫 번째가 엘리야김이라고 말하는 여호아스,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잡혀가서 그 요시야 왕은 세 아들과 그 한 명의 손주가 그 뒤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이 엘리야김이라는 요 왕은 이제 3년 동안 다스려요. 11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1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바로 느고가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이 11년 합니다. 11년. 3개월 해요. 3개월. 근데 이때 여호야긴이 또다시 3개월 하고 그 시드기야가 또 11년. 그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605년에 그 세계사에서 아주 큰 전쟁이 하나 벌어지는데 칼케미시, 갈그미시 이런 전투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 605년에 왕이 된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605년에 한 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두 번째 597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첫 번째 605년에 이제 칼그미시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이때 다니엘 있죠. 다니엘을
이때 포로로 잡아갔다. 두 번째 597년에 와서는 요때 잡혀간 게 이제 에스겔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586년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는데 이때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여기 느부갓네살 17년, 18년 예레미야랑 좀 틀리는데요. 여기 느부갓네살 한 8년 정도. 그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세 아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갔다. 이러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남왕국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930년경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약 20명 정도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20명. 그리고 이제 왕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남유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중간에 아달랴에 의해서 한번 왕권을 찬탈당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유다 족속이 이제 왕이 됐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때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언약궤, 우리 법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바벨론이 이때 이제 가지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라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윗 계약이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예루살렘의 시온 언약, 다윗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이다.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절대로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멸망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이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큰 상실감, 신앙의 정체감이 흔들리는 커다란 사고가 이때 벌어졌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로기 때 이제 많은 어떤 질문들이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약 50년 동안의 기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 주시는데, 그 역사들이 다음 시간에 포로기 시대와 포로 후기 시대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왕국 유다의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